여러분, 아무리 더워도요, 사랑하면 더움을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더워도요, 사랑하면 손잡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땀이 흘러도 사랑하면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사랑한대요. 그런데 행동도 표현도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알지? 나 너 사랑해. 그런데 표현하는 모든 행동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에게 속아서 한평생을 맡기면 너무 힘들고 고달플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표현을 못해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도대체 모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결혼 못합니다. 표현을 해야 결혼을 하든지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 것 아닙니까? 세 번째 부류는요, 말로도 사랑하고 표현도 하고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로도 표현하시고 또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표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초등학생과 같은 이 사실에만 귀를 기울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여러분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의 짓들을 해나간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으로는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것,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끝까지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오셨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단순히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게 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사하게도 66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66권의 성경, 세상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사실을 다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의, 구속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다 죄가 씻기움을 받나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대속해야만 그 죄가 대속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말로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합니까? 아니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죄가 씻기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성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제사장, 그리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아니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왔던 행사들이었습니다.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종교 행사,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 훌륭하고 성스럽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피조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드러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도 성전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고백했던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리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전장에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대로 그대로 표현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준비되어졌고, 또한 여러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시대 때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러나고, 또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그 실체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대속의 조건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라고 둘러보고 둘러봤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멜기세덱이라고 했던 그 이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흘러오면서 기록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고 기록되어졌는데, 모든 기록을 묶어놓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펼쳐진 것입니다. 어떤 누가 1000년의 역사를, 1000년의 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다른 종교는요, 딱 그 한 세대, 부처는 부처 세대, 그 일생의 기간을 통해서 마치 신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신처럼 추앙하고 신격화시키고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둔갑되어진 그런 신들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어느 종교 하나 그 세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또 예수님 시대의 1000년 전에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에는요, 1000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는 3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세대에 한 사람, 한 인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속에 이 모든 이처럼 사랑하사가 담겨진 내용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역사를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다 묶어버리시고 시작과 끝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게 만드시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까?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어졌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왜 없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사건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짜맞춰서 내 역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어지고 그리고 가리켜질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어졌고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이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초이성적인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만의 신앙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뒤집어 주셨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일들이 90%나 많다고요. 보여지는 곳에서는요 5%에서 10%밖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외선, 전파, 전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영역 가운데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한 과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어. 내가 이해해야 믿을 수 있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 가운데 보고 믿으려고 했고 이해해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만큼 여러분 큰 역사,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몇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건요,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시면,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긴 역사 가운데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그 사랑의 역사를 이제는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표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그러더니 여러분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을 또 데리고 가서 일러준 그 산으로 가서 여러분 뭘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66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드리시기 위한 그 모든 예표를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많은 힌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22장 2절 이 말씀에서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독자 이삭 예표적으로 나타났다면 독자 아들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힌트를 주고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산으로 가래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래요.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아닙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소까지도 일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보면 독생자 예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그림자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가 누구일까를 떠올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린 이삭을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 아버지와 세운 언약을 내가 이루리라.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의 언약이에요. 땅의 언약이에요.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놀랄 수밖에 없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 가지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 세 가지는요, 결국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열방의 복을 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여러분, 그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만이 대속의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구원의 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의미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제는 더 확연해질 수 있고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죄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정죄가 어떤 정죄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정죄받을 일이 하나 있다면,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자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죄받는 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결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향해,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자들을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보다 더 멀리 나가 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망하고 돌아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사랑하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세상에 나가셔서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간증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의 빚진 자들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3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며 그 가운데 죽고 사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힘, 그 능력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를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인간이 계획할 수 없고 인간이 뜻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사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